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일상을 살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 나는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받고 즉시 실천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거나 혹시 거부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기도할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열심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좀 이렇게 물질 후원을 좀 해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구를 좀 찾아가 봐라. 이제 물질 후원하라고 할 때가 제일 싫죠. 여러분 안 그렇겠죠? 저는 그래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주님 알겠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뭐냐면 주저함부터 와요. 그냥 이게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넘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좀 뭐 가서 좀 이렇게 누굴 좀 도와라, 아니면 누가 좀 외로울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신방을 좀 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또는 이런 것들 들을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관련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서 끝까지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끝까지 내가 이기고 싶다. 그러면 절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버텨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누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실제로 믿음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하고 다투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요, 일부러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줄 아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그게 싫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이 정도 되면요, 대단히 교만하고 완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것도 알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죠. 굉장한 완고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남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울 때가 적지 않아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깨달아지고 막 일상에서 그것을 즐겁게 실천하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교수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폐하여 진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보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자원들을, 세상적 방식이죠, 그런 자원들을 의존하게 된다. 또 다른 이들은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으로 보고 의존할 만한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에 세상적으로 뭘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 어떠셔요? 혹시 내 얘기 아닌가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단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다가 해보다 결국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낭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종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덜컥 낳아버렸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고 싶어서 무려 2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요. 기록된 것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더랬어요. 자,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요, 온전히 100% 순전하게 믿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으니까, 그래 부르셔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그럼 2, 3년 뒤에 후손이 있겠구나, 적어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근데 웬걸요, 2년, 3년, 4년, 5년 지나도 안 생겨.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들을 보이는데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의심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믿음이 완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전적으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은혜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시행착오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야, 믿음 지켜야지,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몇 절밖에 안 되지만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잘 보세요.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자,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문장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단 2줄밖에 안 돼요. 근데 저기에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노력한 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태어난 것은 기적인 겁니다. 기적.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역사하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웃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동안 고생했던 마음고생들을 다 털어내요.
그리고 활짝 웃는 거예요. 야, 누가 이런 거 알았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하셨어. 야, 하나님이 하셨어. 나 기분 너무 좋아. 이러고 지금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디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또 사라는 폐경기가 훌쩍 지나서 아예 임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기적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 의미에 대해서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문맥을 보시면 율법의 매인자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자유인이 된 성도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써 있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율법과 참 자유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출산이 불가능한 부부에게서만 태어나야 된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후손들도 다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봅시다. 이삭은요, 몇 살에 아기 낳았을까요? 야곱과에서? 뭐 성경에 있는데 모르시죠? 일단은 100살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70살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60에 나왔어요. 그래도 대단하긴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60에 애를 낳았어요. 물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사라처럼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또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요, 그냥 육체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다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만 특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비유적인 뜻이 아니라 이삭이 출생하게 된 사건 자체를 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100살과 90살이 된 부부에게 기적을 통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요걸 나누고 싶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뭐냐? 요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요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해 한 3가지 정도 짧게 볼 거예요. 이따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좀 짧게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성취가 된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원이 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이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죠? 절망이죠.
죽음이죠. 끝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대입해 볼까요? 마른 풀 같고 시든 꽃 같다라는 건 뭐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들의 상태가 마른 풀 같고 시든 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약속은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거다.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아는 게 이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이거 신이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어떤 비전을 받았어요. 뭐 선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축구 전문가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기도하는데 비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막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꿈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뭐가 열매가 안 보이고 씨앗도 안 보여? 이건 황폐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무려 25년 동안 없었어요, 자녀가. 충분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과 더 깊은 믿음을 연단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기쁨으로 열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풍성에 누리고 빨리 누려요. 풍성에 누리고 빨리 누려요. 이것을 믿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은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철저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못하세요. 아예 못하세요. 우리 사람이 아니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 취소, 너 내가 잘못 몰랐다, 야, 너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 가버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각자 삶의 속에서 모두 드러나고 풍성이 우리 가운데 앉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철저히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요, 내가 그것을 듣는 시점 있죠? 그 시점에서 이미 말씀하실 때 이미 성취된 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내년에 무슨 시험을 볼 거야, 어디에 취직할 거야, 뭐 들어갈 거야 하고 그때부터 학원 끊고 그때부터 뭐 책 사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약속한 것, 남들에게 선포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약속하실 때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열매까지 이미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볼 때 우리 시간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주실 때 완벽하게 완성된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주제 넘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이 완성된 것까지 이미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완전한 것에 대한 열매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해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설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후손의 복 주실 때, 땅의 복을 주실 때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거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른 환경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 그리고 성경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다고요. 이게 복 중에 복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무엇을 누리냐면 예수님의 부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까지 있어요? 신약 성경까지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영, 계시의 영이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었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살아가면서 경험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하, 이랬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인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거. 이걸 한 줄로 줄이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누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는 뭐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반복해서 보신 분 있어요? 반복해서 보시는 분? 자, 영화를 이렇게 뭐 주인공이 막 싸우다가 이기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전혀 정보 없어, 스포도 없었어. 그리고서는 이제 영화 보러 갔어요. 그러면 중간에 대부분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막 고난을 당하죠.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악당들 다 때려 죽이고 이기면 그제서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좋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주인공이 맞고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두려움에 빠져, 너무 슬퍼,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거든요. 이미 결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다 어차피 산다, 어차피 이긴다. 그러니까 영화 중간에 자기 혼자 슬픔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영화를 재미있어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 볼 때 보지 못했던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볼 때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를 더 깊이 즐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요번에 알라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제가 체험했어요. 저하고 저희 아이들은 2번, 제 아내는 3번, 4번이세요? 3번인가요? 무려 3번을 보셨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감각이 좀 무딘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2번째 볼 때 훨씬 많은 걸 보더라고요. 그리고 느긋하게 봐요. 뮤지컬 영화인데 이제는 막 춤하고 이 노래를요 아주 즐기면서 느긋하게 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빠 봤어? 그 양탄자가 디즈니랜드 성 쌓고 있는 거 봤어? 그 장면에서 뭐 그런 거 보고 모자 터지는 거 봤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번 보니까 3번 보니까 더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는 거죠? 보고 또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내가 모르는 걸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진 일을요 보고 또 보면서 이거 지난번에 못 봤네? 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뻔히 아는 내용인데 또 은혜가 될 때 있지요. 그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게 그거라고요. 이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결말은 언제나 뭐다? 승리다. 이것을 보고 믿고 누리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약속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거두신 그 열매들을 누려라 이거예요. 부활의 권세 누려라 이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나누는 자로 넉넉하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천국 가가지고 우리 주님하고 영생 복락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결말도 알고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낭망하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언제 웃었어요?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야 비로소 웃었어요. 비로소.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몰랐으니까. 열매를 품고 나서야, 열매를 자기 손에 쥐고 나서야 그제서 웃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열매가 내 품 안에 없을지라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내 품에, 내 손에 안기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한 복음이요 믿음으로 성취되고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와 실패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인생을 망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은 끝까지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는 확실한 승리이고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분은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와 실패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며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누리고 나누고 즐기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